살면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미세한 떨림과 조용한 불안,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한윤이 말했듯이 마음이 소음으로 가득 차면 영혼은 속삭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속삭임이 들리나요? 아니면 내면에서 사라진 목소리의 메아리를 느끼고 있나요? 현대인의 가장 큰 심리적 문제 중 하나는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빈혈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드론이 되어 너무 강렬해서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직 생각의 메아리만 듣게 됩니다. 윰은 이러한 상황을 마음의 소음에 묻힌 영혼의 부름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음이 활동적일 때 영혼은 물러나고 사람의 가장 깊은 직관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극에 노출되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계획하며 어떤 공간도 남기지 않고 자신에게만 몰두합니다. 이것이 내면의 고요함이 삽시가 아니라 드문 자각의 순간인 이유입니다. 마음의 소음은 종종 순진한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사회적 관계에서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정체성 검증의 필요성.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면 영혼을 가리는 안개가 형성됩니다. 마음의 목소리가 마치 당신의 목소리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은 내면의 목소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정 대신 분석하고 직관 대신 통제하고 온전함 대신 분열하는 마음의 능력은 현대 심리학의 가장 조용한 위험 중 하나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은 사람을 서서히 내면의 중심에서 소외시킵니다. 자신의 삶을 느끼는 대신 생각만 하고 해결책만 생각해낼 뿐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점차 영적인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분중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소통하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이 침묵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다른 생각에 의해 촉발되는 밤어 기제가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불안하게 깨어나고 낮에는 끊임없이 깨어있는 마음, 즉 끊임없이 깨어있는 마음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융은 특히 무의식에 축적된 내용이 이러한 정신적 흐름과 뒤섞여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인도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반절, 그리고 감히 마주하려 하지 않는 그림자의 정신적 형태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시끄러울 때 내린 결정, 형성된 관계, 내린 선택은 종종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끕니다. 영혼의 측면과 마음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현대인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통제되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마음의 소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욱 몰두하고 더욱 산만해지고 더욱 생각하게 되며 아이러니하게도 침묵을 더욱 두렵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은 위험이 아닙니다. 영혼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공간입니다. 마음이 침묵할 때 사람은 자신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종종 이 진실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마음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마음의 끊임없는 수다쟁이가 현대인에게 눈에 띄지 않게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이 소음은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키고 직관을 약화시키고 의식을 파편화시킵니다. 사람은 침묵 속에서만 자신의 영혼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없다면 영혼은 물러납니다. 시끄러운 마음은 결국 사람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가두고 영혼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음이 침묵할 때가 아니라 침묵시킬 수 없을 때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무의식이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마음의 소음은 실제 생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압된 감정이 의식 수준으로 뚫고 들어오려는 진동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소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이 과거의 트라우마, 해결되지 않은 원망, 받아들여지지 않은 욕망, 그리고 어두운 측면의 징후를 마음에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마음이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은 종종 내면의 무언가가 듣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낮 동안 무의식이 외부 세계의 소음에 묻혀 잠 못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 의식이 약해지고 침묵이 깊어지면 무의식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간의 마음은 생각이 아닌 반영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반영은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얼굴에 대한 기억으로, 때로는 가벼운 내면의 압박감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융의 환자 중 한 명이 한 말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내 생각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의 끊임없는 수다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무의식이 문을 두드리지만 환자는 이 목소리를 불편한 생각으로 오해하고 침묵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된 모든 것은 더욱 큰 소리로 되돌아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해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억누르려 할 때 무의식은 더욱 강렬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음은 때로는 끊임없이 분석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로, 때로는 빠르게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조용해지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 무의식이 문 앞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 상황을 물에 던진 돌이 만들어내는 파문에 비유합니다. 무의식은 돌과 같고 마음은 돌이 수면으로 솟아오르면서 만들어내는 파도와 같습니다. 한 환자의 사례에서 그가 수년간 억눌러온 무가치감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여성은 이 생각을 불안으로 착각했지만 융은 이를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림자의 욕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음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정한 내면의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며 표면적인 파동에만 매달립니다. 이러한 패턴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마음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무의식은 당신은 바로 이것을 봐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소음의 원인입니다. 영혼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듣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 생각을 쫓습니다. 무의식의 가장 명백한 발현 중 하나는 투사 메커니즘입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억눌렀던 감정을 타인에게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누군가를 위협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누군가의 말에 비정상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관계에서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 모든 것은 마음이 침묵했을 때 나타납니다. 무의식이 사람에게 보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윤이 가장 강조하는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의식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마음이 침묵을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통제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음은 실제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수많은 생각들을 해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영혼이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생각이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특정 사람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자극하고 특정 기억이 사람을 괴롭힌다면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지금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모든 순간은 사실 감정이 말하고 싶어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대신 생각을 증폭시킵니다. 이는 내면의 소음을 증폭시키고 사람의 영적 중심은 더욱 약화됩니다. 윤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침묵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왜 말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원 뒤에는 상징, 상처, 욕구, 방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속되는 순간은 무의식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무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알아서 이 소음을 피해야 할 방어수단이 아니라 탐구해야 할 신호로 여겨야 합니다. 마음이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은 억압된 정신의 일부가 표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내면의 진실성까지 담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멈추는 것은 현대인이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융에 따르면 목표는 마음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의 강도를 자신의 결함으로 착각합니다. 마치 마음이 충분히 강하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종종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위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무의식의 내용을 담을 수 없을 때 생각은 소음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은 소음과 싸우는 대신 생각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융은 마음의 소음 뒤에는 항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말을 한다면 상처를 덮으려 하거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끌어당기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위험은 소음 자체가 아니라 소음을 오해하고 침묵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침묵된 생각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으로 후퇴하여 더 큰 압박감을 안고 되돌아옵니다. 사람이 이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을 적으로 만들고 내면 세계를 전쟁터로 만듭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영혼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깊은 갈등입니다. 융의 임상 연구는 이를 반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정신적 혼돈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불안을 유발하고 더 많은 생각의 순환에 빠지며 결국 내게 뭔가 잘못됐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타나려는 그림자 같은 내용에 의해 마음이 촉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한 내담자에게서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남성이 며칠 동안 마음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고 불평하며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랜 침묵 후 융은 그에게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이 소음은 그가 수년간 억눌러 표면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결정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생각은 소음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위험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마음이 말하면 영혼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음을 적으로 인식하는 한 억압되었던 모든 것이 강해져 되돌아오기 때문에 위험은 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호흡 운동을 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침묵시키는 기법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뿐 위험의 근원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마음을 침묵시키려는 것은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윰은 건강한 심리적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마음이 왜 말하는지 탐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관계에서 멀어지려고, 때로는 일이 당신을 번아웃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오랫동안 무시해온 상처를 표면으로 끌어올리려고 비명을 지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목소리는 종종 영혼의 비상호출입니다. 위험은 소음 자체가 아니라 소음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마음을 완전히 닫으려 하면 정신적 온전함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파괴하려는 것은 방향을 잃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완전히 침묵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보호 기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마음의 작용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내면의 메시지 체계에 대한 오해라고 설명합니다. 무의식은 자신의 영적 안전을 대변하지만 사람은 이 목소리를 불편함으로 오해합니다. 침묵을 갈구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침묵은 마음이 침묵할 때가 아니라 이해될 때 일어납니다. 마음을 침묵시켜야 할 짐으로 여기면 자신의 영적 인도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의미를 찾으려는 메신저로 여기면 위험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진정한 변화가 마음이 멈출 때가 아니라 마음을 이해할 때 시작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침묵할 때 공허함이 생기지만 마음을 이해할 때 의식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확장될 때 진정한 침묵, 즉 영혼이 말할 수 있는 침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는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면에서 이러한 조화를 발견할 때 외부 세계의 소음은 결코 이전의 힘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어떤 증거 없이도 내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의식 통합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혼돈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목소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거의 들리지 않지만 너무나 명확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길을 멀게 하는 것은 영혼의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되짚어보고 계산하고 다시 생각하고 미래를 재해석하지만 영혼은 단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의 목소리는 가장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입니다. 이 연결이 약해지면 외부 세계의 기배에 따라 살게 되고 강해지면 자신의 중심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식통합은 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마음이 하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응, 밤어기제, 그리고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만이 이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불변하는 존재입니다. 명확함은 다가갈수록 들어하고 멀어질수록 사라집니다. 융이 영혼은 방향을 보여주지만 마음은 길을 제시할 뿐이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를 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소리는 오랫동안 따라왔던 습관과는 정반대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직업이 당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목표가 당신을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화시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항상 위안이 아닌 진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목소리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윤의 한 내담자는 침묵에 익숙해지면서 매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뭔가가 계속 여기 있어라고 속삭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목소리를 불안으로, 그 다음에는 습관으로 착각했고 마침내 영혼의 인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침묵의 순간에 내면의 중심은 사람에게 그들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결코 조종하지 않습니다. 압박하거나 겁주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목소리는 때때로 당황하게 하고, 때때는 비교하고, 때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영혼의 목소리는 오직 옳은 것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때 평화와 명료함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의식의 통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생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더욱 직관적이지만 이 직관은 논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를 더해 논리를 보완합니다. 융은 직관이 무의식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직관이 더 높은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향상되면 사람은 겉으로는 올바른 결정을 쉽게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의식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림자에 맞서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소리가 진실을 속삭일 때 그림자는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림자의 출현은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볼 때 더 이상 어둠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융의 유명한 명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둠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빛이 나타난다. 영혼의 목소리는 어둠을 억누르지 않고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립이 완료될 때 영혼과 마음은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의 조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요해집니다. 영혼이 마음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조화를 느낄 때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어떤 문은 저절로 닫히고 어떤 문은 예상치 못하게 열립니다. 관계는 더욱 명확해지고 결정은 더욱 단호해지며 내면의 평화는 더욱 지속됩니다. 의식적 통합은 단순한 심리적 과정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주와의 관계마저도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진실에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영혼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식적 통합으로 가는 길은 미묘하고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윤의 심리학에서 영혼의 목소리는 인간을 인도하는 가장 깊은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이성의 흐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어떤 증거 없이도 내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의식 통합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혼돈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목소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거의 들리지 않지만 너무나 명확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길을 멀게 하는 것은 영혼의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되짚어보고 계산하고 다시 생각하고 미래를 재해석하지만 영혼은 단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의 목소리는 가장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입니다. 이 연결이 약해지면 외부 세계의 기대에 따라 살게 되고 강해지면 자신의 중심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식 통합은 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마음이 하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응, 방어 기제, 그리고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만이 이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불변하는 존재입니다. 명확함은 다가갈수록 드러나고 멀어질수록 사라집니다. 윤이 영혼은 방향을 보여주지만 마음은 길을 제시할 뿐이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를 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링소리는 오랫동안 따라왔던 습관과는 정반대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직업이 당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목표가 당신을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항상 위안이 아닌 진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목소리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융의 한 내담자는 침묵에 익숙해지면서 매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뭔가가 계속 여기 있어라고 속삭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목소리를 불안으로, 그 다음에는 습관으로 착각했고 마침내 영혼의 인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침묵의 순간의 내면의 중심은 사람에게 그들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결코 조종하지 않습니다. 압박하거나 겁주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목소리는 때때로 당황하게 하고,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영혼의 목소리는 오직 옳은 것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때 평화와 명료함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의식의 통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생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더욱 직관적이 되지만 이 직관은 논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를 더해 논리를 보완합니다. 융은 직관이 무의식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직관이 더 높은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향상되면 사람은 겉으로는 올바른 결정을 쉽게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의식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림자에 맞서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소리가 진실을 속삭일 때 그림자는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림자의 출현은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볼 때 더 이상 어둠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융의 유명한 명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둠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빛이 나타난다. 영혼의 목소리는 어둠을 억누르지 않고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립이 완료될 때 영혼과 마음은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의 조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요해집니다. 영혼이 마음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조화를 느낄 때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어떤 문은 저절로 닫히고 어떤 문은 예상치 못하게 열립니다. 관계는 더욱 명확해지고 결정은 더욱 단호해지며 내면의 평화는 더욱 지속됩니다. 의식적 통합은 단순한 심리적 과정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주와의 관계마저도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진실에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영혼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식적 통합으로 가는 길은 미묘하고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영혼의 목소리는 융신미학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 중 하나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마음이 물러날 때만 들리고, 이 들리는 순간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 중 하나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축적된 모든 생각을 쌓아 올립니다. 과거의 흔적, 미래에 대한 불안, 정체성에 대한 방어, 그림자의 반영이 이 모든 정신적 흐름에 뒤섞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모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에 모두 반응해야 한다고 느끼며 모든 생각이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내면의 소음이 사라지면 오직 자기 자신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는 영혼의 순수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음이 말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하는 상태에 있고, 영혼이 말할 때 우리는 암자 상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알은 논리보다 더 정확하고 직관보다 더 깊고 무의식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중심은 평생 동안 다양한 역할, 기대, 트라우마, 두려움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이러한 층들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침묵하는 이 드문 순간에 영혼은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방향은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 직장을 그만두는 것, 오랫동안 짊어져온 짐을 내려놓는 것, 또는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심리적 가치입니다. 영혼은 오직 진실만을 속삭이며 이 속삭임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만큼 강력합니다. 마음이 침묵할 때 영혼의 목소리는 우리를 내면의 온전함과 연결해 줍니다. 이 온전함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렸던 진실이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의 목소리는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잠재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후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다고 느낍니다. 진실을 듣고 나면 거짓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마음이 더 이상 존재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영혼의 인도가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이 변화는 사람의 결정 또한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우러나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가 사실은 자신의 그림자를 키워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침묵 속에서 어떤 집착은 자신을 집어삼키고, 어떤 길은 자신을 약화시키며, 어떤 선택은 자신을 스스로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침묵은 진실로 인도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들을 해방시켜줍니다. 영혼의 목소리가 가장 단순한 형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영적 인도는 망설임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어쩌면이나 궁금한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모든 질문에 이게 옳다라는 단 한마디로 답합니다. 영혼의 목소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침묵시키려고 할수록 더욱 지치게 됩니다. 영혼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있다라는 말은 이 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이 침묵할 때 영혼의 말은 우리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쓰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묵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으로 자신을 정의해온 사람에게 영혼의 목소리는 마치 외국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외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혼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융은 이 느낌을
내면의 귀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귀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짐이 아닌 여정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명료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명료함은 사람의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영혼의 목소리는 사람 안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갇히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인도를 듣는 순간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알아서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영혼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도를 제공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를 받아들일 때 삶의 방향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이 영상은 끝났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